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바로 유대에서 그 핍박을 당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어제 1장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이시고 모든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당연히 떠나지 않는 게 마땅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이 땅의 핍박이 그래서 심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유행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야라고 하면 저 사람도 그 유행을 따라가고 저 사람도 유행을 따라가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사실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들을 쫓아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있었을 때에 물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타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그래,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냥 조금만 우리가 타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독교의 그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 그 유대 사회에 그냥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대세를 따른다는 말처럼 이게 대세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로마에 적응하면서 또 유대인들의 그런 그 세력에 적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봐봐.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 예. 지금 사실은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항상 유념하면서 예. 중요한 것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근데 사실은 교회를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어디에서 유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막 휩쓸려 가고, 어떤 교회 어떤 붐이 일면 거기에 따라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린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게 내가 이게 확실하다. 예. 믿는다면은 모든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홀로 싸우셨듯이 그 진리를 따르고 올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다수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휩쓸려 가지 말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열왕기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대세를 거스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왕들도 그렇게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들, 타락한 것들을 개혁해내고 바꿔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부분은 편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예. 편한 삶을 선택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예. 유대인들의
타협하길 바랐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런 말 하지 말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너희도 좋고 나도 좋고, 예. 그러면 편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 편한 길을.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들을. 예. 2절부터 우리 다시 계속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예. 우리 열왕기 말씀을 보더라도 결국에 그 악한 왕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예, 결국 망했던 것들, 예.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호수아, 사사기, 다윗, 솔로몬, 예, 모든 구약의 역사들을 다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 안에서 있지 않았고, 그 시대의 가치를 따라갔던 모든 것들이 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단 한 번도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세력들이 보응을 받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죠. 예. 멸망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비록 유대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핍박하는 자들이 굉장히 정말 커 보이고 지금 저들이 모든 어떤 세력을 잡는 것 같아도 결국에 구약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왜 사람을 더 크게 보냐는 겁니다. 예. 왜 이 많은 세력들의 위협을 더 크게 보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아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끝까지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셔서 그렇게 그 성전이 이어져 왔고 그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너무나 이 성경 안에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말씀 속에 너무 선명하고 역사 속에 선명한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이 세력들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가 올 거라는 그 순간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너희들이 거기서 떠내려가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예. 그래서 우리 3절 말씀도 계속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죽이는 이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참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이 땅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것들이 더 귀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과 은혜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지금 요즘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정말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우리 하는 날이 바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다 이해는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타협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근데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이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온전히 희생하셔서 그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홀로 지고 가셨기 때문에 다 떠나고 주님을 조롱하고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떠났을 때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가 목을 베으면서까지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보응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겠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관자신데 내가 왜 내 목을 치는 저 사람을 더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것이 그냥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 지금 성경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수많은 눈물의 기도, 헌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세상의 사회적인 구조가, 정책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여유를 주지 않고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지만 되도록 쪼여가는 그런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 흘려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유로울 때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생명보다 가장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안 나고 빠듯할 때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홀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다는 건 알겠다. 힘들다는 건 알아.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인정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왜 그것들, 그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너무 선명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그 결말이 너무 분명한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그 소중한 것들을 놓쳐서는 되겠느냐. 이런 핍박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라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정말 로마의 그 강력한 힘 통치 속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로마야. 저렇게 흉악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지 못하겠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할 때 그 흑암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셨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나심이 임마누엘. 사실은 그 로마의 핍박을 받는 로마의 그런 그의 괴롭힘 속에서 있었던, 그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봤던 그런 신실한 자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도대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하셨던, 그 모든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위협에 우리는 휩쓸려가고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아무리 대세가 사람들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그것이 편해 보이고 승리의 삶, 당장에 이 당시 유대계 히브리인들이 떠나갈 때, 그래 조금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좀 편한 게 낫지, 지금 타협하자고 할 때 왜 그 임마누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강한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끝내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도 그 다 무너지고 이 세상도 다 지금 이 한국의 사회도 어떤 제도가, 어떤 그 압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려고 할지 모르지만, 잠시는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를 못 잘랐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거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 환경의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변명치 말고 끝까지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흘러 떠내려 가지 않아야 된다. 예. 이 말씀, 특별히 이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써 그 과거에 골리앗을 이기하셨던 하나님, 예. 솔로몬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기억하면서, 열왕기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대세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에 떠내려가는 고기는 죽은 고기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연어와 같은
정말 생명력이 살아있는 연합은 그 물을 거슬러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가장 강력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늘 그것에 유념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이 모든 악한 세상 속에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슬러 가면서 절대 우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의 그 살아계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릴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큰 보험을 허락하셨던, 모든 것을 정말 공정하게 이루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흘려 떠내려가지 않으며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세대의 그 것들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